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4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한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들과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먼저 19절에서부터 26절은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정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정탐들을 보냈는데 그들과의 대화에 관한 말씀이고, 또 27절에서부터 40절은 이제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에 대한 부활 논쟁에 대한 말씀이며, 또 41절에서부터 44절은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정탐들과의 대화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세금에 관한 논쟁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은 앞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을 비유로 말씀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또 투정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을 고려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을 빌미가 부족했기에 예수님이 이제 잡을 빌미를 잡아서 명분을 쌓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20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19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나설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대변인, 즉 대행하는 사람들을 내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한 방법은 뭐냐? 유대인의 법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법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해서 예수님의 말 가운데 어떤 흠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인 체하며, 여기서 의인인 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빌미거리를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잡아내려고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즉 예수님의 말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질문은 순전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은 예수님을 치켜세우는 말로 예수님을 오늘날로 말하면 띄우고 있죠. 자, 21절. 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고 있던 것을 그들이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추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에서는 그들의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 태도를 보이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낸다는 것은 가이사가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이사의 통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무력에 의해서 지금 세를 내고 있다. 근데 그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부류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세를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반정부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항주의의 입장에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측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또 그런 것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반역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질문은 둘 다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민족주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반정부주의로 치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 세금을 바치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로마 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날 것이고, 세금을 바치라라고 한다면,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로마에 의해서 충분히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미거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었고, 더불어서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도 충분히 그들의 의도를 아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24절이죠.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데나리온 하나는요,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화폐예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 즉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로마 화폐를 통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나라 돈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의미하는 것,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정부. 그러니까 로마를 부정하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지금 그들은 누구를 인정하고 있다? 로마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로마 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로마 돈을 사용하고 있으면 당신들이 지금 로마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가 요구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또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의미와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 것은, 여기서 이 대화 속에서는 무엇이 더 우선적이냐라고 하는 의도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문에서는 소속의 문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측면에만 소속된 것이 아니라 양쪽에 다 소속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두 가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역할과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의 역할과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2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러니까 양쪽 다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라고, 양쪽에 소속되어 있는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들은 2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그들은 사두개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당시 지도자층 중에 한 부류입니다. 제사장 계열에서 나와 있는 제사장의 자손들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주장하는 바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오로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경입니다. 오경. 모세 오경만을 강조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 즉 예언서나 시편이나 다른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치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또한 그들은 그러한 좀 어떤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28절의 내용을 보면, 자,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 즉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10절에서 나오는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계대결혼,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율법 내용인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데, 자, 이 형사취수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가문을 유지하는 데 있어요. 형이나 그 한 가족에 있어서 자녀가 없이, 즉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내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동생이나 그에 가까운 사람이 그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자신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의 이름을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원 남편, 아내가 주가 돼서 원 남편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통용되는 것은 살아있는, 당시 살고 있는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제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 부활을 먼저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해도 여자가 죽었나이다. 7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나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7형제가 다 그렇게 있다가 그 여자도 죽어버렸어요. 자녀가 없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 아내냐?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34절,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법칙대로 이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런데 부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 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37절 38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먼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내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 영혼 불면설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용어들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의 본질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한번 죽으면 끝난다, 우리의 존재는 소실된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예수님은 내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뭐냐? 즉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것, 즉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사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부활에 합당한, 부활을 결정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을, 즉 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삶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상태가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상태는 뭐냐? 3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죽지 않고 이 천사와 동등이다 라는 거예요. 요 말씀이 조금 논쟁이 많은데, 천사와 동등이다라고 하는, 천사랑 똑같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유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어떤 계기를 겪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부활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즉 그 상태,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존재론적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말씀하고 주고 있느냐? 37절 3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육의 부활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은 신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실 좀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이 시간에 다루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글, 즉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즉 모세가 말한 오경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오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메시아, 즉 하나님을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 자, 이 말씀은 뭐냐? 왜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고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을 호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모세에게만 소속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고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즉 내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고 없어진 존재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됩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고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다 살아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이걸 조금 더 후대 조직신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의의 평결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악의 평결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되면 영혼 불멸,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영에게 고통을 주느냐, 뭐 희망을 주느냐,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논지는 뭐냐? 부활의 상태에서는 부활의 상태가 있다 없다는 것이 먼저 전제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즉 내세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로 계대 결혼에 있어서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대답은 죽음 이후에는 이 결혼 관계가 살아있을 때와 처럼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즉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표현일 수밖에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에는 동조를 하면서도 또 이들은 오히려 로마법을 무시하고 부정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로마법에 걸게 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45절, 47절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 이 가식적인 모습들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41절에서부터 47절에서 44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 본문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메시아의 서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즉 여기서 41절에서 이 다윗이 이제 시편에서, 이 시편 말씀은 110편 말씀인데요,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주께, 즉 여기는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인용하신 말씀을 다윗이 인용하고 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다윗도 이 메시아를 누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로드, 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더 높다, 다윗이 더 선조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더 높다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런데 메시아는 다윗도
이 후손인 이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누구를 높일 수밖에 없다? 메시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혈통적으로는 자손일 수 있겠지만 지위적으로 보면 누가 더 위에 있다? 네, 메시아가 더 높이 있다. 그리스도가 더 높이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권위는 다윗의 권위를 그러니까 혈통적인 권위를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지금 정리를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로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춰야 되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라고 해서 소속을 한 군데만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또 우리의 신분은 또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속되어 있지만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어디 있다?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다윗조차도 누구를 인정한다? 메시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해서 우리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다윗이 역으로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로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까지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도, 세상에서도, 세상의 규칙과 윤리에서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 한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서는 초월돼 있어. 왜? 하나님 나라가 법이 더 우선적이잖아. 이것은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백성,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결론을 날 수도 있다. 왜?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세상의 법은요, 조금 자기들 유익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전통을 따르기도 하고 올바르지 않은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들도 봅니다.
법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불의하기도 하고 옳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옳지 못한 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법 안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것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법을 논의를 하되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불이하게,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법을 행해서도 안 되고요. 물론 그것을 합법적으로 다 지킬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한 규정들,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 가운데서 삶이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죽으면 끝납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런 심판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온 결과로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부활에 합당한, 즉 내세 하나님과 영화로운 삶을 누려갈 수 있는 평가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누구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보는 관점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속해 있다고 해서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적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가식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엇보다도 세상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부활에 합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